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토요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토요 예배의 주제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하나하나 참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아름다운 성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절제, 오늘 절제가 놓여 있습니다. 절제는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컨트롤하는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설명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동차 브레이크 예를 들면서 설명하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동차에 엔진이 있지요. 그 엔진이 있으니까 차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기능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차를 붙잡아주는 것, 그래서 차가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목사님들의 일반적인 이 절제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엔진이 아무리 강하고 성능이 좋아도 이 좋은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야 그래야 그 차가 제대로 된 구시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고 엔진만 있는 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는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고도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참 좋은 우리가 쌓아야 할 성품들,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절제, 이 절제를 놓아두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항상 이 절제가 강조됩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이 사순절에는 지금은 이제 이것이 그다지 크게 강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에 육식, 이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생선은 먹을 수 있지만 이 고기를 못 먹게 했던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고기만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 때는 그 모든 어떤 오락 활동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파티를 하러 간다든지 뭐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금지가 되었던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절제를 프랙티스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서 절제의 영성을 우리가 함양하고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인 절제를 실천하자.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절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절제,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사순절의 하나의 모습이죠. 모두 다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절제라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절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분명한 대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 특별히 감정,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특별히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이 욕심이지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이 욕심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향하는 마음, 가만히 우리 마음 놓아두면은 죄를 향하는 마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 이 화가 나는 분노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리저리 막 날뛰고 그리고 터지고 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상태들, 그리고 감정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우리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동안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밭을 매듯이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째, 마음의 절제, 감정의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마음의 절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의 열매인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 토요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혀의 열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혀의 열매라는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참 이 열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혀의 열매에 어떻게 우리에게 혀를 통제하느냐,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열매를 거두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말, 선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절제해야 되고, 세 번째,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마음, 말, 행동, 이것은 많은 부분에 이게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에 이 세 가지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의 예로서 모세와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베드로 원래 온유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완고했던, 성질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튜닝이 된 길들여진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순함,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절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와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날뛰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베드로가 살인 미수를 하였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원래 그 동기는 정말 좋은 동기였어요. 원래 목적은 아주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는가? 원래 동기는 처음부터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 가졌던 거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였지만 원래 그 동기는 뭐였냐면 그것은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약자, 힘없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었어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동기와 목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동기하고 목적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 그 행동에 전혀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주저없이 확 행동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그 동기도 그 목적도 전혀 빛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아주 좋은 동기였어요. 목적 너무나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동기가 있었고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충성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동기였어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의분이 뭐냐면 의로운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동기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얼마나 그 목적이 좋았습니까? 동기와 목적은 좋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그 행동에 아무런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 원래 좋은 동기, 좋은 목적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행동에 있어서 이 절제가 없다면 마치 앞서 말씀드린 강한 그냥 엔진만 있지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사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는 아주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동기는 좋았어요. 목적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 행동에 아무런 절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경우를 역사에 참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항상 그런 경우는 브레이크 없이 엔진만 있는 자동차처럼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만 선하고 좋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합리화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방법과 행동에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이 절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이루는 겁니다. 절제는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엄격히 말하면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절제를 이룰 수 있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이룰 때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제, 성령의 열매, 참 절제가 또 다른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언제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이 성령의 열매, 절제를 잘 맺을 수 있는, 거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절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절제가 있어서 아름다운 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그 동기가 좋고 목적이 선하다,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과 행동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소중히 그리고 적절하게 아름답게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절제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